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또 가장 많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또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나는 이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 각 영역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 상황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9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해보면 마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는 오히려 마스크를 더 쓰지 않으면 더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제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또 이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처럼 여기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연령층에 따라서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과거에 했던 대로 되돌아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서 익숙하면 또 다른 어색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에 익숙해진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시 우리는 여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활동이나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어색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어색함이라는 저항과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도, 그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새로운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빼앗아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내어주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귀환하기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귀환 행렬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참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에서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농사도 짓고요, 자녀도 낳고 자녀를 교육도 시킵니다.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최신 문물들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고향일지언정 자신들의 고향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것던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이, 포로를 끌려온 바벨론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이며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버릴 것인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사건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충격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의 신앙 안에는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하여 새로운 신앙의 혁신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온 세계 열방과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케 임재해 계신다는 사건들을 비로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성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도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후기의 선지서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이방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견디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성전은 무너지고 없었지만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를 끌려왔던 제사장 출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 나타나셔서 이방 땅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셨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격적인 성전 파괴의 사건과 더불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역사의 자료를 보면 기존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흩어진 곳에서 성전 중심에서 가족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로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갖춰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나오는 회당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생성되어진 하나의 모임, 기관으로서 성전은 없었지만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들이 이 포로기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들을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더 이상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나름대로의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불편함이 없는 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북에 살다가 전쟁 때문에 내려와서 남쪽에 살고 있는데 남북 통일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해서 우리는 북으로 가서 2주에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에 정착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됐다고 해서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존의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성경 공부나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기도회나 온라인 모임들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도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형식들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간에 어떤 것이 필수고 어떤 것이 필수가 아닌 이제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맞이했던 변화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을 하는 게 나쁜 거고 현장에서 드리는 게 좋은 거고 무엇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코로나19는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길에 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이 귀한 공동체를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은 세우지 못했지만 먼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를 위한 기초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어서야 건축 감독자들을 세워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뒷부분을 보시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정치 정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변 지역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권력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존의 토착 세력이 쥐고 있었고 새롭게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으려 하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적지 않은 텃세와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돌아왔지만 2년 2개월 동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르바벨과 지도자들이 다시 재건되어질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르바벨과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하러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그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높여 즐거이 부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의식을 행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 고조되는 분위기 안에 보시면 상반된 목소리가 이 고조되어지는 분위기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합니다. 첫 성전, 즉 파괴되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과정을 보고 대송통곡하며 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보았던 그 성전이 불타버렸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자신들이 보았던 영화롭고 멋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재스럽게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걸 보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것을 느끼면서 이 통곡하는 자들은 그들의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이전에 성전이 있었는지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새롭게 바벨론 땅에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부모님부터 뵀던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쁨으로 환호하고 찬양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성전 기초공사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소리, 그리고 통곡의 소리가 뒤섞여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포로된 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지만 귀한 공동체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괴되기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은 익숙함이 아닌 부족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길 제사와 기도는 익숙함이 아닌 또 다른 어색함 내지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든 보지 못했던 자들이든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에게 이 상황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합니다. 서로 반응은 달랐지만 모두에게 이 상황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은,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성전의 외형을 회복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 그 이상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가를 그들은 되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불순종,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역사적 교훈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들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역사적 교훈 속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성전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새롭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라서 이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어야 되는 처절한 투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건되어질까를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과거 성전 제사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그들은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것은 성전이지만 그들이 새롭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이 돌아야 할 곳은 바로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새롭게 재건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성도님 여러분, 일상으로의 회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도 드릴 거고요. 중단됐던 구역 모임이나 친교 모임이나 봉사들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멈춰 섰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될 때 기존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어색함,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적응하는 데는 결단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우리는 똑같이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나 봉사, 친교 모임 등등이 예전의 모습처럼 되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과 같은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은 기존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체하는 것을 더욱더 과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학원, 학교, 오락시설 등등 많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기존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존의 일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어쩌면 여행으로 이것저것을 먼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나서 관광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광야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주일 예배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관광지 숙소나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를 직면하고 수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금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새롭게 세워나갈 것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익숙함으로 우리는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돌아올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우리는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복음 앞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과거처럼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코로나19를 겪어온 우리에게 교훈이 남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본이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19가 풀리고 교회 돌아온들, 똑같이 드렸던 예배의 마음, 똑같이 모였던 기도 모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다시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풀리고 교회에 모여서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코로나19 전과 이후가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들이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일상의 회복은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형식이나 숫자의 회복이 아닌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과연 예배당으로 옮기는 나의 예배와 신앙의 자세는 얼마나 바르게 다시 회복되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렇게 예배당으로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무너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냐, 현장에서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과연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자리가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순종의 자리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전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봉화교회 성도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그 모습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